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실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받아야 할 은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내려주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참으로 합당한 사람들이었고요. 실제로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지를 깨달으시고요.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잠을 좀 깨실 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이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그들의 가정에 보내어 주셨던 것이죠.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소개하는데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누가는 이 시몬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누가는요, 시몬의 외모가 어땠고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와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싶어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요. 정작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 경건의 모양조차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살을 빼려고 하는 것과도 같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한 자로 여겨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경건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특징은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후반절에서 누가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하였는데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6절에서 누가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요, 이 시므온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27절에서는 이 성령께서 이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고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는데요, 이 시므온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나오는 이 안나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8절에서 마침 이때에, 다시 말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 찬양하고 예언하였던 그때에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다 출신이 달랐고 능력이 달랐지만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역시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숨어 지내고 있었던 제자들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변화되어 목숨을 걸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역시 성령의 이끄심을 따랐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성경으로 또 목회자의 설교로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보면 36절에서 누가는 이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사람이었고요. 이 재혼하지 않고 평생 과부로 살아 이 84세가 된 고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과부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 84세가 될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으니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재혼을 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고요.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수고와 섬김을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칭찬은 고사하고 이 과부된 사람이 남편을 찾아야지 무슨 봉사를 그리 하느냐, 아마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의 삶은요, 이 세상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녀의 삶을 기억해 주셨고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38절에서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볼 때에 이 섬김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봉사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섬김의 자리는요,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겨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이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섬기셨고요. 그러한 섬김으로 영광을 얻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섬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앞장서서 섬기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는다고 증거하였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는 것을 은혜라 여기고서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은혜는요, 그 어떤 것도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게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에 힘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이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간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